오늘 창세기 16장을 읽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85세 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레라고 돼 있죠. 근데 제가 고의적으로 아직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여전히 아브라함이었을 때, 처음에 아브라함이었죠. 근데 그냥 여러분들 듣기 그냥 좋게, 이해하기 좋게 그냥 아브라함으로, 그냥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 그 이름을 제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이제 사례도 사라라고 바꿔주셨죠.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어미다, 이렇게 이제 장차 이 부부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축복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직은 오늘 본문은 바뀌기 전이었지만 저는 이제 이미 바뀐 이름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제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과거에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한번 된통 아브라함이 당한 적이 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진노를 내리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은금과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후대를 받고 나오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종도 그때 같이 따라 나온 종이 바로 이 하갈입니다. 이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 이제 약속의 후사를 보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라의 이런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기에게서 점점 가망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약속의 후사를 보고자 하는 열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이 없었다라고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빨리 이루어야지. 그렇지만 이제 나에게서는 이제 가망이 별로 안 보이니까 가망이 있는 여종이라도 첩으로 주어가지고 빨리 약속의 후사를 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저지른 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지만 그 인간적인 열심이 때때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을 어긋낼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약속을 받고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 인간이 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 낳은 결과는 사실 참혹했습니다. 여종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종이 이제 갑자기 확 어깨가 올라가면서 여주인을 막 멸시하니까, 또 사라는 마음이 너무 속상하니까 이제 남편을 막 긁어댑니다. 이게 다 당신 책임이라고 이제 긁어대죠. 그러면서 그 가정의 평화를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아주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가정의 환경이 지금 말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미련한 자는 축복을 받으면 거만해집니다. 하갈이 그랬습니다. 하갈이. 이 은사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은사는 섬김을 위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 중에 이 은사 때문에 곤욕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은사를 받으면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갑자기 거만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영적인 그 어떤 고지를 제일 높은 곳에 자기가 점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나 보고 이제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적으로 지도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해지는, 자기 자신이 이미 목회자를 뛰어넘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영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수준이 올라서 있다라고 그렇게 믿게 되면서, 오히려 그 은사가 차라리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분란이 생기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자기가 어떤 축복을 받거나 은사를 받거나 그럴 때 그렇게 거만해지는 것이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을 불행으로 이끄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거만해지니까 이제 역풍이 불어오죠. 어떻게 역풍이 불어오는가? 사라가 이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라가 하갈을 모욕을 주고 막 이렇게 옷을 찢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사실은 불행을 자처한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킵니다. 거만한 사람들은 늘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듯 그렇게 하고, 말이나 이런 행동 거지에서 늘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태도 때문에 무시당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닐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 말투나 나의 태도가 제법 거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의 태도에 맞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거만함이 다른 사람들의 무례함을 불러오고 멸시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만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분쟁과 불화와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자기 태도가 되게 거만하다라는 건 알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거만해지고 점점 딱딱해지고,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자기 안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삶에서 이렇게 회복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일까? 그런 조짐이 보이면 내가 사람들에게 건네는 어떤 말투나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반면에 사라는 또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옥 같은 삶에 스스로가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 불러들인 결과물입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봐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역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속의 자손이나 그렇지 않은 자나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섭리 안에서 굉장히 귀히 여겨주시고 인자하게 대해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갈이 도망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하갈을 만나서 보살펴 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 8절에 보면
7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사실은 도망가는 하갈에게 그렇게 도망가지 말고 문제를 돌이켜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그 문제를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좀 생각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 이 공동체는 내가 못 있겠어. 그러고 도망치면 도망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또다시 재현되고 또다시 재현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억울하다라는 그 지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지금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예를 들어서 하갈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사자의 이 질문을 듣고 문제를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긴 종으로 이 집에 왔는데 자기를 첩으로 이렇게 끌어주셨고 또 아이까지 생산하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보다 겸손한 마음보다 내가 마음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여주인을 멸시했구나. 이제 그렇게 가야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재수없는 저 X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지. 항상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풀어가니까 이제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계속 쌓여가고 공동체에 대한 벽이 계속 두터워지고 결국은 어디 가도 적응하기가 힘든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무조건 난 억울해 그러지 말고 항상 침착하게 냉정하게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돌보아주면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 대목에는 돌아가서 사죄하라는 뜻입니다. 사죄하고 제자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상관에게 순종하되 관용하고 인자한 사람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순히 윗사람이 까다롭다고 도망다니기만 하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부적응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데 오히려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인품, 어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 오히려 까칠까칠하고 어떤 까다로운 그런 성품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오히려 우리의 모난 부분이나 불순종하려는 그 고질적인 태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그런 훌륭한 훈련의 도구로 그렇게 우리에게 붙여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외면하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또 어떤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피해 다니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윗사람이 조금 까다롭다고 늘 매번 그런 문제 때문에 회사 그만두고 교회도 옮겨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인격의 신앙의 성장이 없다. 그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항상 복종하고 공손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 설교를 또한 다른 루트로 영상으로나 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늘 자기 의에 충만해서 권위에 도전하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까? 제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왔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나왔던 그 교회로 반드시 그 교회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뜻은 아닐지라도 어떤 리더십에게 어떤 의에서 튕겨져 나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멀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얻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서 다시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리더십에 순종하고 신앙을 배워가야지 신앙이 성장하고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그리고 삶의 열매 이런 것들을 충만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십시오. 늘 어디든지 가면은 윗사람이 잘못했네. 늘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을 일으켜서 뛰쳐나가고 그게 그 고리가 언젠가 끊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승산이 없습니다. 항상 넘어지게 되어 있고 항상 외톨이가 되게 되어 있고 항상 쭉정이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나 사회 속에서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상사와 교회 안의 리더십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신 그 뜻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에 순응하고 배워가지 않으면 좋은 인격체로 성장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이 낳을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번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틴 그리고 북아프리카, 시리아, 중동, 서아시아 이 아랍계 민족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그런 어떤 복을 주셔서 그들도 굉장히 창대한 민족을 이루었죠. 근데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데 그가 사람 중에서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너무나도 정확하게 오늘날의 아랍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화 되면서 이제 더 세상과 등지고 테러와 항상 이렇게 어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대항하고 또 이제는 뭐 이슬람 세력이 들어가는 곳마다 안전을 보장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형국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계에서 그 이슬람 난민을 받는 거를 굉장히 그 어려운 주제로 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깔봐서가 아니라 그들의 그런 종교성 그리고 그들의 어떤 민족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대적이고 사회 속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특별히 자신들과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력과 심지어는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독교계에서는 총각을 곤두세우고 어떤 이런 이슬람 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는 흐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이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들의 흐름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그 족속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고 자기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 그리스도인인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갈은 이 땅의 예루살렘,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하갈은 어떤 상징성이 있는 인물인데 바로 신의 산, 율법을 받은 곳 모세가, 그리고 또 이 율법을 시행하고 또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드리던 그런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을 확인해 보면 거기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인간적인 종교심의 열매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나 그 아들 이스마엘이나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이 태생이 다른 존재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 하갈의 후예들,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있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으로 갈라디아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본어게인한 크리스천들, 위로부터 난 자들, 이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섞여 있는데 이 두 부류도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성향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이 교회에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은 명백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은 자기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내면 안에 그냥 내가 교회를 나오고 또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 내면 안에 성령이 주시는 내적 증언, 내적 증거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어떤 동요가 있고 큰 감동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김없이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분명하게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교인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부족하거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정말 구원받는 믿음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세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 본성이 진정으로 변화된 것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변화된 그 본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뢰드릴 수 있다면
천국의 또 다른 특징은 침노하는 자들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난한 마음으로 침노하는 자들의 그 애타는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내적 증거가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겸하여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있잖아요. 성전.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도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어떤 신봉하는 듯한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이제 갑자기 막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뭐 메시아닉주니 뭐 이런 이름들이 대두되면서 그들의 이제 유대인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신학 체계까지 다 바꿔버리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요즘.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성경의 역사적 기념물로는 의미가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신 실제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유의미하고 굉장히 소중한 장소인 것이죠. 그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이 땅에 속한 어떤 장소를 신성시하는 것은 오류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한때 구약시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성경의 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 성령이 내주하시고 십자가가 우리 내면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좋죠. 뭐 거기 예수님께서 오셨던 곳이니까 당연히 유의미하고 당연히 돌아볼 만하고, 거기서 그런 것들을 여기가 예수님이 걸으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거리구나 라는 걸 볼 때 감동이 남다르게 밀려오는 것은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너무 그것을 신성시하고 너무 그것을 또 이 건강한 신앙의 어떤 이 여태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잘 체계를 잡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흔들 정도로 거기를 신성시하고 유대인들을 신성시하고,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터전이 모스크가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라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뭐 좋아요. 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런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다 좋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고만 안 치면 돼요. 사고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특이한 또 신앙 체계를 가지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구현해내고 찾아낸 이 구원론까지 계속 도전하면서 이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교리까지도 다 이렇게 뒤집으려고 그러는 사상들이 이 시대에는 그런 거짓된 은사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이런 형태로만 도전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어떤 유대인을 동경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예수님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하는 건 뭐 그 나라 사람의 언어로 예슈아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부러 꼭 그것을 예슈아 이렇게 발음할 필요가 굳이 있는지, 그게 무슨 트렌드인 것처럼 그렇게 옳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것입니다.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그렇게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부르면 더 막 신령한 것 같고, 찬양도 일부러 다 예슈아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언어가 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불러도 예수님이 다 알아듣고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적용점은 무엇이냐면 약속은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개척 목회에 실패하는 경우들을 간간히 보면 주된 이유가 인간의 뜻을 앞세우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연단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너무 일찍 교회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인간적인 힘으로 무리하게 확장시키려고 한다던가 뭐 이런 욕심을 부리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곳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또 심기만 하면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다려야 할 때는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의 그런 실수를 가슴판에 새기십시오. 이 사라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열심이 얼마나 큰 그런 역작용을 불러왔는지 항상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주신 어떤 약속을 품되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할렐루야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항상 성령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사인과 지금의 내가 어떤 움직여야 할 때가 잘 맞아 떨어지는지 지혜롭게 구별하면서 인내로서 기다림으로써 아름다운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